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8단계 기쁜 소식 마지막 그런 시간이어서 오늘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서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복음은 어느 때 또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구원함 받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신자들이 적지 않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면은 나는 그건 다 이미 띄었다. 나는 이미 다 과정을 마쳤다. 나에겐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처음 받기 전부터 그것부터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또 이상의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드려야 되고 계속적으로 또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게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인 것이지, 처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또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의 그 순간과 동시에 이제 더 이상 복음이 필요치 않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말하는 너희가 누군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로마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 앞에 있는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너희가 누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로 7절 말씀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라고, 이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그런 성도에게, 먼저 믿는 신자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이 로마서를 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은 그런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듣고 믿으라고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미 받은 그러한 복음이에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그러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만일 그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에 그냥 듣고 우리가 받고 또 그 가운데 쓰고 이렇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continually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믿고 또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과거, 현재, 미래형이다. 그래서 여기도 말했지만은 이렇게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지금 처음 얻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최종적인 완성의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또 그 가운데 쓰고 또 그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굳게 hold fast, 꽉 붙잡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기쁜 소식인데 무엇이 복음인 것인가? 여기 보면은 받은 것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바로 복음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사건을 믿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온 그런 결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게 된 특권,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다. 또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은 무엇을 가져오는 것인가?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것은 단순한 그런 육적인 영적인 것만이 아니고 육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또 정치적인 그런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나라의 그런 독립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그런 억눌린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해방을 누리는, 뭐 여자들에 대한 또한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런 억압을 또 이런 종노릇하고 노예하는 노예 그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방시켜주는 그런 파워가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병든 자들을 고치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이것이 바로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복음이 우리가 듣지 않고 그 복음에 우리가 굳게 쓰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계속적으로 믿지 않는 그런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믿는 사람들도 미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인가? 다른 복음은 없다. 바로 이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다른 복음이 있다면은, 그것을 전한다면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복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간단히 그렇게 복음을 말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과 또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런 핵심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중심적인 핵심인 것인데 그 핵심마저도 그것을 변질시켜서 아니다,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 기독교만 구원을 주는 종교가 아니고 불교나 이슬람교도 또 다른 그런 구원의 방법이 있다. 각기 가는 과정만 다를 뿐이지 도착하는 그런 목표지는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은 또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그것을 그런 것이 그렇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죠.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보면은 갈라디아서 왜 이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게 되고 또 믿게 되는가 하고, 이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1장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왜 다른 복음을 구하는 거야? 바로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거기에 초점을 두다 보면은 결국은 기왕이면은 꼭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보다는 각기 다 나름대로 다 구원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길을 쫓아가면 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높은 그런 포용심이 있는 그런 입장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는,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 유행하는 이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대표적인 그 다른 복음은 바로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건 바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다른 종교인 것이지, 다른 복음인 것이지, 그건 참 복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누구의 이름 외에는, 바로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 없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얘기죠. 또 예수님 본인 자신께서도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니 오직 한 길이고 한 진리고 하나의 생명이고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의 그런 최종 도착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 품이죠. 성부 하나님의 품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최종 종착지예요.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거기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단언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여기에 무슨 뭐 군더더기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다른 어떤 인간의 말을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라. Hold fast. 꽉 붙잡아라는 얘기입니다. 이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를 유혹한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굳건히 우리가 꽉 붙잡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8단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드려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서야 되는 것이고, we have to stand by which also you are saved. 우리가 구원받은 바로 그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hold fast,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런 그 복음의 그런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붙잡는, 그래서 믿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텐데, 그동안에 우리가 72회에 걸쳐서 우리가 1년 한 반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런 8단계의 그런 소식을, 기쁜 그런 복음의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들었어요. 들은 것을 우리가 끝내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여러분이 요새는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1번부터 이제 73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이 차근차근 이렇게 들으시면은, 먼저 들어야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을 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지 않고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또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의 8단계 그런 기쁜 소식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한 차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8단계 복음에 관한 기쁜 소식, 이 8단계의 그런 내용들이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또 그가 또 다시 오셔서 행하실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을 거기에 주안점을 두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그런 복음의 내용이 아주 빈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빈약하면은, 나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 나는 믿고 있다, 그 믿은 그런, 나는 그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왜 자꾸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하느냐, 그런 입장을 취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로마서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계속적으로 드려야 된다, 내가 더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그런 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더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좁은 그런 관점을 우리가 더 광범위하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냥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의 일부분인 거예요. 일부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사건을 가지고서 내가 큰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을 얘기하면서 of the great joy라고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바로 복음이다 해서,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가 행하신 일들, 그가 하신 말씀들, 또 그가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가만히 앉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이 땅에 세우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통치하시며 또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전 과정,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오셔서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에 데려가시는 그런 전 과정,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속사적, 구원 역사적, redemptive historical, 그런 표현을 쓰는데 바로 구원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점진적인 것이죠. 이런 development, progressive,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eschatological, 바로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전체적이고 전반적이고 포괄적이고 이런 구원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또 발전적인 또한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런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배웠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차트로 이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이게 핵심을 얘기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가서 볼 수 있도록, 또 제가 이제 카톡으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상기하면서, 또 여러분이 또한 이런 유튜브를 보면서 꼭 기억하시고, 또 이건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만이 복음이 아니고,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더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쁜 소식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기쁜 소식인가요?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한 그런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그런 일들은, 그 행하신 일이 본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한 그런 복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그런 내용을 지금 제가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또 각 단계마다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내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 내가 누리는 권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소개한 거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빨리 여기 내용을 우리가 요약하다 보면은, 첫 번째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 또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런 구세주로, 세이비어로서 오신 것이고, 또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그런 내용인 것이, 사역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린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먼데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누리라는 얘기죠. 그걸 못 누리면 우리는 복음을 안 믿는 거죠. 못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으라, 그걸 누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의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의 그런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가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과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것인데, 그 행하신 말씀과 복음, 행하신 일의 그 요약이 무엇인가? 그래서 3대 사역이라 해서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 그 다음에 치유의 사역. 이 예수님의 그런 세 가지의 사역이죠. 이 사역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심으로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도 내 삶을 통해서 또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복음인 것이고 그게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으로 나에게 말해줌으로, 또 그 말씀을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그 말씀을 내 배에 채우고 장자에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러한 천국 복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도 듣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동안 1년 반 동안에 들은 것이고, 또 우리 계속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른 그런 이런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듣고 또 배우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한 그런 이런 1년 반 동안 전한 내용이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이렇게 1년 반 동안 할 거라고는 난 이런 우리가 이런 예상도 못했고 내가 계획도 안 한 것인데,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점점점 더 풍성하게 깨우쳐 주시고 또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아직도 많아요. 전에 덧붙이고 한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그런 풍성하다. 이게 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이것을 간단히 끝낼 그런 내용이 아니다는 얘기죠. 앞으로 더 덧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을 정도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위대하시고 풍성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런 큰 특권과 이런 그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여러분의 상기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듣고 배우고, 또 나만 믿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좋은 거니까, 이 기쁜 소식이니까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있으면은 그냥 우리의 입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막 주변에 막 선전해야 되는 거죠. 이 좋은 소식은 자꾸 나눠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병 고침을 받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다음에 나오는 그런 피 흘림에 대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병 고침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또 교회 안에서도 또 내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된다. 또 그런 치유의 그런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신 그런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었다는 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순종의 그런 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는 그런 순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셔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의 신분이 의인인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다 의인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불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근데 문제는 이제 의인다운 의인이 되는 것,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 일 가운데 이런
이런 예수님의 그런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사용함으로 속죄함을 받고 또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될지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 주신 그런 이 권세, 오토리티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깨끗해짐을 받는, 우리의 그런 육체적인 그런 질병까지도 이런 우리의 몸 안, 몸 밖에 모든 그런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명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정결케 될지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사용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오토리티,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세인 겁니다. 우리가 사용 안 하면은 아무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으면은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이런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 하는 얘기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또 내가 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내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지난번에 소개했죠. 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임재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또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어떻게 예배드리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기 때문에 나는 그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당당하게 담대히 나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그런 성도다운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지 않고 그냥 나는 집에서 자수하겠습니다, 나 6개월 동안 자수한 다음에 떳떳해지면 나오겠습니다, 이건 전부 다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양심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성경적으로는 비성경적인 신앙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비신앙인 것이죠. 다음 네 번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고, 또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피 흘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죽은 것으로 끝나면은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어쩌나 그게 효력이 있었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받으셨다는 것을, 또 연락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무엇을 우리가 어떤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바로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새로운 영을 갖게 되고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고 새로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또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져야 된다.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내 죄의 욕망이 나올 때마다 너는 이미 죽었어. 죄와 사망, 이런 여기 육체와 모든 정욕이라는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선언하면서, 그걸 확신하면서 우리가 영으로서 이기라고 했죠. 영으로서. 바로 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은 내가 이런 그런 그런 욕심과 또 이런 죄의 그런 버릇들을 내가 고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되네. 말씀으로, 영으로서.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헛된 일이 많은데, 헛된 수고하는 일이 많은데, 바로 주를 위해서 일한 모든 것들은 다 헛되지 않고 이것이 정말 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바가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야말로 바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신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이런 우리에게 헛된 일이 결단코 아니다.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것은 결단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런 약속을 주신 것도 바로 이 부활 때문에 오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특권인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다스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예수님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앉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앉히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는 것만이 아니고 이 앉음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때 그 권세가 가져오는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만하고 또 모든 위험과 해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또 내 병에 손을 얹어서 치유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고 하늘에 앉아 있는 그런 자로서의 누리는 그런 특권인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심이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이제 바이바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가면은 너희를 위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시리라 라고 한 그런 약속에 따라서 바로 선생님께서 이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섯 번째 단계의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왔다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신다. 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 새 영으로 거듭났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는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우리 안에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내적 증거라는 건 뭡니까? 배의 시원함을 통해서, 장자에 관한 시원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물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물을 때 그것으로 우리를 응답하시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 따라서 움직일 때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권리를 이양하는 것, 내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통치하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까?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따라갈 때에 그런 성령의 열매, 그 열매의 그런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그런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단계의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 천국을 확장해 가심이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마침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 모든 로컬 처치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인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시고, 또 저와 여러분은, 또 모든 목사님들은 바로 그가 머리가 아니고 또 돈 많은 그런 장로님이 머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의 말로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히 거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영광인데,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라고 했죠? 두 군데라고 했죠? 바로 예수님 안에서와 또 교회 안에서. 교회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이 교회는 임시적인 그런 기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실체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는 임시적인 기관이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임시적으로 그냥 세운 그런 기관이 아니다. 기관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이 지상의 실체가 바로 교회다. 자,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인가?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바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정치가들이 무슨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 못 모이게 하지만은 그걸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교회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냥 말로만 교회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또 이 로컬 처치죠. 그래서 이런 그 놀라운 그런 특권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 천국 열쇠가 뭐라고 했죠? 바로 복음이 바로 천국 열쇠라고 했죠.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니까. 죽어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니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천국 열쇠이고, 또 두 번째 무엇이 열쇠라고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행한 그런 권징,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날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교회의 권징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억셉트하고, 교회에서 풀어주면은 하늘에서 푸는, 교회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천국 열쇠다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징의 그런 그 열쇠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세운 그런 새 언약 백성이 바로 교회다. 그렇죠? 그런 우리인 것이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또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체로서 특별히 우리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은 온 몸이 아픔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는 그 성전을 지어져가는 그런 산돌로서 부름받은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완성된 그런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산돌이 돼가지고 리빙스톤에 대해서 서로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함께 쌓아져 가야 되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되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채워지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충만히 나타나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만 쫙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로나 행동으로나 우리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속성들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행해질 때, 또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 성장할 때, 성숙될 때,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충만히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로서의 그런 복음인 것이고, 또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누려야 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특권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왜 다시 오시는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구원을 받았다, 받고 있다, 받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인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정말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형되거나 혹은 완전히 부활한,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이렇게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 또 오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이곳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바로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먼저 가는 그런 성도들이 함께 있는 그런 그 영원한 천국,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 바로 그것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또 그러기 위해서 바로 최후 심판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렇게 행해진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서 오시는 것이다. 더 이상의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아기 예수가 아니고 정말 심판주로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 심판을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그런 일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주옵소서라고,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우리가 대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좀 누린 다음에 오십시오, 지금 오시지 마십시오, 한참 재미 보고 있는데 지금은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돼서는 안 될 것이고, 언제 올지 모르는 거니까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깨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영광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또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또 먼저 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또 천사들과 더불어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된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런 기쁜 소식들인 겁니다. 아주 짧게 간단하게 요약했죠. 이 짧은 설교를 왜 그냥 1년 반 동안 하셨나? 내용을 알아야 이 내용이 도표에 있는 그런 내용이 확 다가오는데, 내용을 모르면은 그만큼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만큼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제 73번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다 배열해 놓을 테니까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또는 혹은 또 유튜브에 그 전체를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은 1번부터 73번까지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듣지 말고 좋은 것은 어떻게 했어요? 나누라고 했잖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또 권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믿을 수 있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권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함께 나누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우리의 기쁜 소식인지, 참 큰 기쁨의 그런 좋은 소식이라고 하신 그 천사의 말처럼 우리에게 이것이 참된 그런 복음으로 우리가 다가오며 또 믿고 확고하게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듣는 데서 머릿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누리라고 주신 그런 복음인 것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권과 권세를 누리면서 또 우리가 또 구원에 관한 완성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향해서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재림과 또 영광에 관한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동안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이 그런 복음들이 우리만이 아니고 이웃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